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7월 두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17장 20절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면 아주 작은 믿음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겨자씨 한 알 정도도 안 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분을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2주 전에 마가복음을 통독하면서 나누었던 중요한 내용 잠시 복습하면서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베드로가 정확하게 핵심을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즉 주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매우 중요한 말씀,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변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다정하게 대화하고 함께 즐겁게 식사했던 사람들은 주로 세상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던 세금 징수원이나 장녀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나은 자 같은 하층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제 곧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린다. 즉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시간이 아주 가깝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소개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곧 죽을 사람은 돈과 명예, 권력 움켜쥐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자세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남편이 자기 십자가라는 말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식이 자기 십자가라는 말도 합니다. 즉 어쩔 수 없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남편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고요. 또 어쩔 수 없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식들을 계속 보살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것도 십자가라고 해석해도 충분히 이해가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다 겪어야 하는 일반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것처럼 그런 고통스러운 진짜 십자가를 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 보고 예수님처럼 그런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기쁜 소식이 아니고 슬픈 소식입니다.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설명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 잠깐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 말씀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갖고도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요. 모두가 인정하는 공통적인 부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져야 할 짐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를 쉬게 하실 거고요. 우리가 져야 할 멍에는 가벼울 것입니다. 힘들 거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충분히 짐을 질만 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짐이 없다고는 하시지 않았고요. 짐을 지기는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은 겪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고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 보고 모두 지라고 한다면 그건 복음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려움은 겪게 되겠지만은 얼마든지 감당 가능한 정도다. 그러니까 기쁘게 감당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해드리고 싶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 따르려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어려움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무시 있습니다.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변화하려고 하면은 아니 변화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아라.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 따르려면 지금까지와 같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은 죽여야 하고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행동하셨던 모습을 흉내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즉 인간 이병기의 성품대로 그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 성품을 흉내내면서 살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조금씩 예수님처럼 흉내를 내보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사도 바울의 고백도 한번 들어보시죠. 사도 바울도 유대 바리새파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을 진짜 열심히 믿으려면 예수님을 핍박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열심히 활동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 말고는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은 골프 치지 않습니까? 왜 낚시 가자는데 거절합니까? 왜 동기들 모임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우리와 같이 여행 가지 않으려고 합니까? 저도 그런 거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행이나 골프 또 친구들과의 만남을 물론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성경 말씀을 읽는 것에 비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 비하면 가성비가 별로 없는 여가활동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저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어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성경 난해구절로 들어갑니다. 난해구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죠. 예수님 말씀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계속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만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바로 다음 구절이 변화산하의 놀라운 장면을 소개하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 변화산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구절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렇게 변화사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형되시고 그것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제자들이 너무 놀라고 무서운 중에 베드로가 엉겹결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자,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 채 벌벌 떨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야기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그리고 모든 환상이 거치고 현실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제자들 셋만 보이게 됩니다. 수십 년 후에 베드로 사도는 그때의 감격적인 장면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까지가 변화상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엿새 후에 일어날 일을 그냥 며칠 후에 그런 광경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라 하면 될 건데, 죽기 전에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볼 자들이 있을 거라고 이상한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자, 저는 헬라어에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쩌면 헬라어로 죽기 전에라는 단어에는 며칠 후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구절은 신학자들도 난해 구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번역한 것을 또 번역해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가끔씩 이런 난해 구절을 만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에피소드도 매우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조금 전에 그 변화산에서 내려가니까 산 아래가 시끌벅적합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기 아들을 데려와서 산 아래 남아있던 예수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고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고 데려왔는데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또 발작을 일으킵니다. 마가복음 29장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이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어서 예수님 말씀이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아이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분위기가 조용해질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는 왜 귀신이 안 나갔습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but by prayer and fasting, 기도와 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제자들도 기도했죠. 근데 그 제자들의 기도, 또 우리들처럼 응답 잘 못 받는 기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 좀 다른 모양입니다. 좀 더 간절한, 아니면 특별한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같은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선정했는데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 우리는 전혀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기도는 산은커녕 흙 한 주먹도 못 옮깁니다. 우리 믿음은 겨자씨 하나보다도 적은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사실 행동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느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왜 예수님 말씀대로 내 것을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고 원수 갚아 주실 건데요. 또 왜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냥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자라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훌륭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애지중지하던 돈과 권력과 명예는 이제 곧 아무 소용 없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늘 조금씩 손해보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10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주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더 너그러운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정리 이어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조금 더 다른 각도로 해석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 그것 자기 십자가로 해석해 드렸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 그거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 기쁘게 감당하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또 다른 주제 하나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 나누었죠.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 들으면 우리는 전혀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산을 옮기기는커녕 흙 한 주먹도 옮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은 지금 겨자씨 하나보다도 분명히 적습니다. 참고로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 중에서 하나가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믿음의 은사는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믿음과는 다른 종류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은사와 다른 구원받은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 즉 하나님 은사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믿음, 즉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은 구원받는 예수 믿는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믿음은 특별한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는 믿음과 같습니다. 초자연적인 확신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 약간 편집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인은 매일 새벽에 가서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기를 고등학교 3학년 자기 아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공학교에 들어가기를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당시 그 항공학교에 들어가려면 나은 시력이 0.6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아들의 시력은 0.5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들이 평소 수능 평균 성적이 항공학교 합격권에 10점 정도 미달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들이 항공학교에 전혀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들의 항공학교 입학은 불가하다며 아내의 기도를 말렸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항공학교 입학 신체검사 시력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0.6에서 0.5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엄마의 정성에 감동되어서 항공학교 시험 응시를 해드리기로 마음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능 시험을 쳤는데 아들은 다른 때보다 자기의 평소 실력보다 10점을 더 잘 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전국 수능 평균점은 10점 정도 하락했답니다. 문제가 많이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아들은 평소 성적보다 20점을 더 잘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은 아주 당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공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확신이 생겨지는 은사고요.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모든 환경과 상황이 그 확신이 이루어지도록 변화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작동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가운데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은사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저자씨 하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옮길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와 마주치는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히 우리 예수님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저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도다 감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